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은 카카오 라이브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중에 해오던 것처럼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성탄절에 집중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나서요,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는 다르게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외부적인 고난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리고 이단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음을,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그들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도는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 부름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피해의식 속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성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어쩌면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우리,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다면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니면 주변의 친척들이 명절 때나 이렇게 모이면 이런 이야기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놀리던 걸 기억합니다.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엄마 아빠가 사실은 너 저 다리 밑에 있는 거 주워왔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내 어머님 아버님이다, 나는 그러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저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저쪽 시장에서 울고 있는 애 우리가 데려와서 기르는 거야 라고 농담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너무나도 많은 변질된 믿음, 변질된 그러한 복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잘못된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거짓 선생들 이단에 의해 흔들리며 믿음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삶의 잘못된 예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온전한, 무엇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이미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그런 유혹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을 소유한,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워 나아가야 할 것들, 너희가 이제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제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믿음을 시작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우리가 성숙함 속에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한 인격을,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 근거하는 삶을, 행동을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숙함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성숙과 삶의 성숙은 함께 가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성숙한 삶의 모습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을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들, 능력이 없는, 거룩함의 모습은 흉내내더라도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받고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시며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하며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오며 굳건한 믿음 안에 어떠한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센서티비티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깊이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